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소나기가 왔다가 무지 더워졌다가 그러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2문부터 64문까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앞에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 유익이 뭡니까 했을 때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와 생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구절이 뭐죠? 선행이죠. 선행.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믿음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이것이 공로가 된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왜 이게 조건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은 결과적인 측면이죠. 그럼 조건이 된 것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의로움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근데 그가 이룬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죠. 지난주에 이중적인 측면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덮어 씌움 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의로움은 우리에게 다시 덮어 씌워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제 지나치게 우리가 믿음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선행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썼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행은 이 구원받는데 아무 쓸데 없으면 그럼 우리 선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착한 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선행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정리하면 오직 믿음으로 거기에 선행이 낄 자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낄 자리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선행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이 대두하는 것입니다. 교환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행이라고 할 때에 이 선행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선행의 의미.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건 먼저 관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관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행의 의미라든지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드려지는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이것을 선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느냐라는 거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우리나라 최대 기업은 삼성이지 않습니까? 삼성은 뭐 한 분기 순이익만도 몇백 조, 몇십 조 막 이렇게 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몇백 조까지는 아니던가요? 하여튼 막 조 단위로 순이익이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이익이 나죠. 근데 제가 가진 어떤 돈 중에 이를테면 뭐 제가 1,000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삼성에게 도네이션을 하면서 내가 삼성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1,000만 원을 삼성에게 내놓는다면 여러분 그 1,000만 원이 삼성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내한테는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죠. 저한테는 1,0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것을 삼성이라는 기업에 이렇게 쓰일 때는 그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러면 삼성에서 받을 만한 정도의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그런 것을 받는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돼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0만 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가치 여기고 쓸데없이 생각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오염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이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오염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받으실 만한 것인가 했을 때에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선행은 할 필요 없습니까 했을 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죠.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죠. 왜요? 오염되고 타락하고 어둠가고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살려내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을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왜 창조했습니까 했을 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창조됐지만 이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실패했죠. 그러면 이 실패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내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다시 삼아 주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물론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다라는 거죠. 결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행은 구원의 결과다라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우리의 생활 태도가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지 이 다음의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면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왜요?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선행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창조했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된다. 어떤 거요? 하나 두 개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9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를 못하면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는데 무가치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 표현들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선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 준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을 앞에 표현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면 내가 지금 100만큼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100만큼 상급으로 주어지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어떤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요만큼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이만큼의 상급을 주시겠구나. 이게 우리가 주어지는 상급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면 그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잘하면 그 잘한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상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급의 개념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하고 동일하느냐 했을 때에 여기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칼빈 같은 경우에 제가 교환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것을 유산으로 이게 오히려 썼고 삭시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삭시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요만큼 했기 때문에 요만큼 했구나 해서 네가 요만큼에 대한 어떤 삭스를 내가 상급으로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뭔가 이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는 수단, 그게 이제 상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여러분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조금 언급했지만요. 이 탕자가 그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에 잔치상을 받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을 받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비한 거라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가락지 끼워주고 상을 줬나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삭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그 자비로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많이 달라지죠. 하나님 내가 요거 할 테니까 요런 상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하나님 요런 상 주십시오. 요런 기도는 조금 이게 지양하자라는 거죠. 왜요? 새벽 기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요, 그 상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뭘 더 받기 위해서 조건으로 내걸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받아내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움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한테 주어지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송 속에서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며 격려하면서 내가 옆에 있다. 내가 옆에 있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옆에 있다. 그 격려하는 것이 뭐냐? 상이고 상급이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서 분명한 상급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탕자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탕자가 뭘 아버지한테 더 달라고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나와서 받아주고 안아주고 금가락지고 잔치패 풀어주고 옷 입혀주면 그 다음부터 은혜와 감사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지. 가락지 받고 음식 받고 잔치 베풀어주고 옷 받았는데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 다시 내한테 이제 내가 요 땅덩어리 하나 더 주십시오. 내가 돈 요만큼 더 주십시오. 무슨 염치로 하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어떤 자들에게 상이 있다고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고 욕받고 거짓으로 인해서 어떤 해코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때에 어떤 때는 상급으로 격려하고 어떤 때는 고난으로 엘리베이터 태워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가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상 준다라는 건 내가 뭐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상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뭐 공로 있으니까 상 준다고 하는 거 아니죠. 이 상 준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행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싹시야 이 상이라는 것이 싹시 아니다 그랬죠. 이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도 그래서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근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 이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뭐가 차이 있냐고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 달라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가 이제 신앙생활에 경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은 무슨 마음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고민하며 아뢰며 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내 원하는 것을 달라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합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고 계시는군요.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게 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신자라고 하는데 선행이 없는 믿음도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죠.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시 태어났다, 여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의 서정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 받아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이런 모든 순서들이, 논리적 순서들이 있는데 그 순서 안에 포함된 것이 성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성화라는 것도 선을 행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도 구원의 영역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게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것은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날마다 녹아져가는, 더 짙어져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죠. 자,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질문했던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선행이 이렇다면, 야,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했던 것이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죠. 감사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 모양인데요. 이러면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선행을 하면서 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죠. 야, 전에는 이런 거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주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일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깨에 힘들어가고 내가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영광, 착한 일을 할 때 그 모든 영광의 초점이 내한테 쫙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쫙 올려드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한테 상급이 있고 또 내한테 뭔가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당연히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행과 관련해서 제가 교환에 좀 자세히 올려놨지만 그럼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을 하면서 이게 구원의 영역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아감.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것.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덕을 세우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상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할 것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선을 행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옛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했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확신이 더 굳건하게 된다니까요. 더 굳건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뭐를 통해서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셀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글자가 작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행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급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그 유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네 번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교환해 보면 있으니까요. 이 글자 잘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명이 원천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만드셨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은 사람은 뭘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선행을 합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 선행 자체가 감사인데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토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구분하라 그랬죠.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고 의를 얻은 사람은 선행을 행하게 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사람을 내팽겨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상급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된 사람은 선행을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요. 감사합니다. 이 생에서와 장차 올 생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공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삶에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성도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휴강하고요. 9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